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러한 일들과 또 남유다 왕들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죠.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느 왕이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좋은 짓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여로보암, 오늘은 르호보암의 그 왕의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은 없는가,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러분 말씀 읽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해 주셨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아래 베델과 위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산의 산당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이방 신을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이고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노년의 우상 숭배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끈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가정교육이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뭐 옛날에야 이 당시 뭐 학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정 말고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잘 또 해도 또 잘못된 영향을 밖에서 받다 보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말로만 예수님 잘 믿으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어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것은 너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악한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다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예요. 오늘날 동성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적 취향 아니냐, 그건 자유 아니냐, 그 성적 취향인데 그게 왜 죄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죄. 여러분, 이것은 취향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점점 이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세상은 점점 바뀔 겁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제 심판을 하시죠. 25절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었습니까?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은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르호보암은 착각한 거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던 모든 보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다시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 보세요. 다 빼앗겼어요. 금방패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노수를 만듭니다. 얼마나 그 초라합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러니까 이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명예와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번뇌와 고민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싸워요. 항상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싸우면 삽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다툼이 참 많아요.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자꾸만 한국 교회 싸운다고 하는데 진짜 싸우나요? 어떤 분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교회가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우리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싸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각자가 왕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에요. 오늘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까? 사실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죠. 그럼 특별히 그날을 정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또 회복되어져 하나님 중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